여러분 한 15살 때쯤, 여러분의 15살 때쯤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우리 학생들 중에 아마 15살 정도 된 학생이 있어 보이는데요. 15살 때쯤 중학교 2학년이나 3학년 그 나이 때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꿈이 있었습니까? 어떠한 소망이 있었습니까? 제가 왜 15살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있었던 한 소녀 마리아의 나이가 약 15살쯤 되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구약의 이름, 히브리 이름은 미리암입니다. 미리암. 신약 성경에서는 마리아라고 되어 있는 이 소녀는 15살 꿈 많은 소녀였습니다. 이 소녀가 요셉과 정혼하여 이제 약혼하여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마리아는 굉장히 소박한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사렛 출신이거든요. 나사렛은 갈릴리에서도 가장 외진 곳입니다. 사람들의 인구가 별로 없는 그런 곳이고,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원래 단어의 어원을 보면 넷제르라고 해서 나무가 밑둥이 잘라져 있다, 그런 뜻입니다. 나사렛은 그래, 이름 자체가 뭔가 대단한 것이 일어날 것 같지 않은 바로 그것이 나사렛입니다. 바로 그 나사렛의 한 소녀 미리암 혹은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 겨우 15살 된 소녀, 이 소녀에게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나타나서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불러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임신 소식은 기쁜 소식입니까? 아니면 나쁜 소식입니까? 여러분, 임신하고 요즘 테스트를 하지 않습니까? 테스트 기계를 봤을 때 임신, 오랜 동안 임신을 기다렸던 사람들에게는 임신은 기쁜 소식이겠지만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임신이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있을 겁니다.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에게 임신은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나이 들어서 아이를 갖지 못했던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에게는 임신은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마리아에게 임신 소식은 어떤 소식이었을까요? 15살,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이 소녀가 이 꽃다운 나이에 임신을 하게 되었다는 소식은 기쁜 소식이 아닐 겁니다. 이 소식을 마리아는 전해 듣고 어땠을까요? 기쁜 소식이 아니라 이건 일종의 재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혼전에 임신을 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내가 결혼한 사람의 아이가 아니라 딴 사람의 아이를 갖었다,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중동 국가들 보시면 얼마나 보수적입니까? 남녀 차별이 확실히 되어 있는 2000년 전이니까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마을에 이제 임신을 하게 되고 그 마을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돌을 던지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렇다고 해도 이 아이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임신 소식이 기쁜 소식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복음은 마리아의 임신이 기쁜 소식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 기쁜 소식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6째 달에라고 하는 어떤 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6이라고 하는 숫자는 인간의 그 불완전한 상태를 뜻하는 숫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가나안에서 그 혼인잔치에서 물을 변하여 포도주를 만들 때에 그곳에 물 항아리가 6개가 있었습니다. 6이라고 하는 숫자는 아직 완성되지 못한, 온전하지 못한 인간의 불안한 실존에 관하여, 우리의 삶의 모습에 관하여 표현하는 것이 6입니다. 6째 달에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앞에 가면 엘리사벳, 세례 요한의 엄마가 임신을 했는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5달 동안 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는 5, 6, 우리에게 지금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이 임신하여 5달이 되었고 6째 달에 이렇게 우리의 불완전한 삶 속에, 채워지지 않는 삶 속에, 아무리 내 힘으로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인간의 이 불안한 이 실존 속에 이제 7이라고 하는 완전수처럼 이제 새로운 역사가 열린다는 것을 오늘 누가는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6째 달에 이 초라한 마을에
너무나 평범하지도 못한 이 소녀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지게 되었는데, 처음 듣기에는 기쁜 소식이 아니지만 이 소식은 분명히 기쁜 소식입니다. 바로 이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슈와, 예수, Savior, 구원자라고 불러라. 오늘 이렇게 가브리엘은 마리아의 수태고지를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상당히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야 평안할지어다. 아니, 어떻게 평안합니까? 이런 소식을 주면서 어떻게 평안하라고 말합니까? 주에서 너와 함께 하신다. 아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왜 결혼도 안 하고 임신을 해야 됩니까? 내가 은혜를 입었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는 우리에게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가운데서 이 동정녀 탄생을 가장 집중적으로 다루는 책이 있다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동정녀 탄생의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은 조금 다루고 있지만 이 누가가 동정녀 탄생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저자인 누가는 바로 의사였다는 것입니다. 산부인과 문제를 아마 가장 잘 알고 있는 누가가 이 사실을 가장 디테일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이런 아이러니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의 이 놀라운 동정녀 탄생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누가에게도 뿐만 아니라 마리아에게도 누구에게도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사고를 합니다. 이성적으로 사고를 한다는 것은 타당한가를 묻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남자를 모르는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것이 타당합니까? 타당하다는 말은 경험적으로 그와 같은 임상적인 경과가 있느냐에 대한 질문인데, 그런 적이 한 번이라도 보셨습니까? 마리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겠습니까? 마리아는 바보가 아닙니다. 마리아가 촌에서 난 한 여인이지만 일반적인 상식을 모르지 않습니다. 10달 동안 남자와 관계가 있을 때에 뱃속에서 아이가 자라고 이 아이를 낳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질문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마리아도 의심했고, 여러분, 우리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동정녀 탄생에 관하여 의심합니다.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믿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이해하는 것까지만 믿겠다는 뜻 아닙니까? 내가 본 것, 내가 만져본 것, 내가 논리적으로 타당한 것을 믿겠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 탄생의 이야기는 합리적인 이성의 능력을 넘어서서, 자연적인 종교를 넘어서서 슈퍼내추럴한 초자연적인 세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해가 돼야 된다고 말합니다. 내가 이해가 되면 믿겠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젊을 때도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이해가 안 되면 안 돼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해하면 믿겠다. 근데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참 희한하죠. 믿기 시작하면 하나하나가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믿기 시작하면 성경에 있는 말씀이 아, 그렇구나 라고 받아들여지게 되는데, 믿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성경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자연적 세계에 머물러 있는 마리아에게, 혹은 자연적 세계에 머물러 있는 우리들에게 믿음의 도약, 점프, 여기에서 저기까지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믿을 수 있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구원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이죠. 성경의 이야기는 서프라이즈, 놀라움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더더욱 서프라이즈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절벽에서 있다가 절벽에서 미끄러져 떨어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운 좋게도 나무가지 하나를 이 절벽에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일단 그 손을 놓으렴. 이 사람은 계속 붙잡고 있습니다.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려옵니다. 내가 널 도와줄게. 그 손을 놓으렴. 이 사람은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왜 못 놓고 있는 것입니까? 놓으면 어떻게 된다고 알고 있는 겁니까? 놓으면 죽는다.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나는 떨어지면 죽을 수밖에 없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거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놓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와 같은 거라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이해로는 이걸 놓으면 떨어지는 것입니다. 내 이성의 판단과 내 경험으로는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상을 요구합니다. 떠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보이지 않지만 떠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간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지시할 땅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가라고 말씀하신 것,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도약입니다. 믿음은 점프입니다. 믿음은 걷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이 자리에서 또 다른 곳으로 리핑, 점프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인데, 마리아도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믿음이 없진 않았지만 아직까지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의 어머니가 될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그와 같은 믿음을 요구하고 계실 때에 마리아는 과연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제가 의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사는 철저하게 과학적 지식과 의학적 지식과 임상적 경험을 바탕으로 치료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누가는 놀랍게도 다른 복음서 저자들과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놀랍게도 아이가 우리의 상식이 아닌 방식으로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동정녀 탄생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는 믿는 의사가 된 것입니다. 그는 믿는 과학자가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를 일컬어서 사랑받는 의사 누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받는 의사 누가는 지금까지 내가 이해하던 자연세계, 내가 지금까지 이해하던 의학적 지식, 지금까지 내가 본 임상 케이스를 넘어서서 바로 예수가 동정녀 탄생인 것을 그는 믿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누가는 어떻게 동정녀 탄생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는 것일까요? 무엇이 이것을 파섭을 가능하게 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9절의 3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35절 말씀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시리니 이러므로 나를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오늘 동정녀 탄생의 핵심을 말하는 단어는 바로 성령입니다. Holy Spirit.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이 일이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한다. 성령이 나를 덮는다. 이건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 한번 성령에 덮여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령이 나를 덮는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15살의 나이에 성령의 부르심을 받는다는 건 어떤 뜻입니까? 성령을 받는다는 것,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흥미롭게도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세상이 혼돈 가운데 있고 흑암이 가득했을 때에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다고 창세기 이야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셨는데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다. 창조의 섭리를 말할 때 항상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다고 말합니다.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여자의 모태 이 수면 위에 임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의 탄생이 창조의 이야기와 같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태초에 물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있었던 것처럼 바로 이 여인의 태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덮게 되었을 때에 이때에 놀랍도록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창조의 섭리,
그러니까 인간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창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창조가 일어났다. 예수는 바로 그 창조주이며 바로 그 창조의 대상인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단어 가운데 35절에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는다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덮는다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덮는다, 하나님의 성령이 덮는다. 누가는 이방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아무래도 히브리어보다는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이겠죠. 당시의 구약 성경은 히브리 말로 되어 있었지만 헬란 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의사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읽을 때에 이 덮는다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 아마 출애굽기 40장을 이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40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세에게 통해서 계명을 받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짓습니다.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의 가죽으로 만든 하나님께서 거주할 집입니다. 자, 그런데 이 출애굽기 40장에서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구름이 곧 성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장막에 하나님을 하늘도 담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장막에 오셨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구름이 덮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덮는다는 단어를 누가는 오늘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장막 가운데 주님이 덮었던 것처럼 바로 장막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바로 주의 놀라운 영이 이 여인을 덮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이 주의 임재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셰키나입니다. 주의 임재가 이 성막을 덮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처럼 이 15살 소녀에게 주의 영이 이 소녀에게 임재가 셰키나의 영이 임할 때에 이 여인 가운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섭리가 일어나게 되었고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우리의 상식으로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는 동정녀의 놀라운 그 인카네이션 성육신의 사건이 발생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과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놓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이 일을 행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사 닥터 누가 또한 제자 누가는 성령에 빠져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했고 또한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기록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할 때에 늘 성령을 앞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사도행전에 있는 한 구절과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의 한 구절을 함께 화면에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는 누가복음 1장 35절, 또 다른 쪽에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셨는가, 사도행전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교회가 시작되었는가를 설명하면서 이 두 구절은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비슷한 포맷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먼저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이라는 단어와 임하시고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예수의 사건과 예수 이후의 교회의 사건이 시작되는 그 핵심에는 성령이 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을 받게 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권능이, 능력이, 이 단어는 두나미스입니다. 두나미스는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이 되는 단어입니다. 다이나마이트.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다이나마이트 같은, 두나미스 같은 능력이 임하시게 될 때에 이 여인에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창조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이 오합지졸 같은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실 때에 그들이 권능을 받게 되고 그 권능을 받을 때에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바로 성령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영역 바깥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며 그 역사가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세상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는 처음에는 주님,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천사 가브리엘은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다, 이렇게 선포하는데요. 여러분, 37절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3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possible,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possible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possible이라고 하는 단어는 가능하다는 단어 아닙니까? 이게 반대말은 불가능하다는 impossible. possible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power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는 뜻은 파워가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 컵을 드는 것이 가능한 것은 저에게 이것을 들 수 있는 파워가 있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는 것은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물컵을 들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저에게 100kg짜리 역기를 주신다면 저는 평소에 운동도 하지 않았고 그 정도의 근력도 갖고 있기 때문에 impossible입니다. 저에게 그런 파워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더 훈련을 하고 애를 쓴다면 모르겠습니다. 들 수 있게 될지. possible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어디까지 들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possible한 그 파워, 힘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까지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능하게 하시는 그 힘은 저쪽까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점프가 필요한 것입니다. 도약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도약이 있을 때에 불가능한 것이 가능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할 때 일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생각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이 가브리엘의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의 가장 위대한 고백인 38절에서 그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여인은 말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You are my Lord.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I am your servant. 난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여종입니다. 여종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말씀대로, 주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마리아는 자기의 이성적인 능력과 자신이 경험한 세계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나는 주의 종이니 주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던 팀 켈러 목사는 오늘 마리아의 반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The humblest possible way. 가장 겸손한 가능성의 방식. 가능하다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겸손함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해가지고는 100kg를 들 수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구를, 우주를 하나님의 손 위에 올려놓는 분 아니시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리아는 나는 주의 여종이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며 이제 천사는 떠나가고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옛날 요술 램프같이, 지니같이 내가 편안하게 가지고 다니는 그런 모습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까? 도대체 주님은 우리와 어떻게 함께 계십니까? 여러분, 마리아에게 주님이 함께 계신 건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은 위험한 방식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 혼전에 임신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임마누엘 하면 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하지만 마리아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차라리 주님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점점 배가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어쩌면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 어쩌면 나의 약혼자로부터 버림을 받게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어쩌면 미혼모로서 아이를 키워야 되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주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그렇게 낭만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어려운 선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어려운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복음이란 그저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복을 비는 종교적인 행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결정권을 그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당신의 결정이시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알기 전에 우리가 종교에 머물 때에는 그저 하나님을 나의 이용의 대상으로 생각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때에는 모든 것이 당신의 것입니다. 나는 주의 둘로스 종입니다.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성탄을 맞이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불가능의 한계 안에 있습니까? 성경 우리에게 예수 믿으면 다 가능하다는 이와 같은 성공신화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삶을 다 내어드릴 때에 우리가 상상했던 성공보다, 우리가 상상했던 가능성보다 상상할 수 없는 가능성이 우리의 삶에 펼쳐진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한계 자리에 절벽에 있다면 더더욱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아 주실 것이고 여러분을 받아주실 것이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여러분의 삶을 지속시켜 주실 것입니다. 놀라우신 그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